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입니다. 금방 이제 말씀을 다 정리하고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내가 꼭 전달해야 되는데 잊어먹은 것이 없을까요?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생각이 나더라고요. 네가 빨래를 안 널었다. 그렇게. 그래서 빨래 널어놓은 게 갑자기 생각나서 빨래를 급하게 널고, 그래, 하나님이 참 이렇게 주시하는데 내가 생각해야 되고 또 놓친 부분도, 이렇게 작은 부분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안 놓치게 하시는구나 라면서 이제 오늘 말씀의 자리에 나왔는데요.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가 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지요. 대부분의 사람이 내가 주인 된 삶을 살고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중심으로 모든 것을 결정하고 선택합니다. 그렇기에 그 삶들은 당연히 육신적이고 세상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레미야 4장 22절 말씀에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에게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큰 위기가 온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게 찾아온 위기가 외적 위기가 아닌 하나님을 버린 마음 때문임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죠. 우리는요, 하나님보다 높아진 많은 것들을 앞세우는 어리석은 삶을 살며요, 실제 삶 가운데서 복음의 능력을 외면합니다. 그래서 악을 행하는 데는 힘쓰는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는 일에는 관심이 없고 배우려 들지 않습니다. 우리의 이런 모습들을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돌이켜 하나님께서 주신 중요한 은혜를 통해서 새롭게 하는 축복이 있어야겠습니다. 오늘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이제 죽음을 앞두고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이 상황은 복음 때문에 이 바울이 갇힌 상황이죠. 그로 인해서 미래가 이제는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어려움이 커지는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런 이때에 오늘 바울이 디모데에게 얘기하죠. 한 가지를 얘기합니다. 믿음과 사랑으로 승리하라. 그런데 그 믿음과 사랑이 어디 있느냐?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 승리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때때로 신앙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필요한 것은 새로운 방법과 환경의 변화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참된 믿음과 사랑입니다. 오늘 이 은혜를 회복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입니다. 영적 유산을 가진 자입니다. 먼저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외조모 로이스에게 있었고 유니게에게도 있었고 지금 디모데에게도 있는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은 단순한 가정의 배경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실제 확인하고 누리고 체험했던 살아있는 그 믿음, 그 믿음이 네게 있음을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 살아있는 믿음이 지금까지 우리 교회를 인도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수많은 어려운 문제, 사건, 일들이 있었지만
그것 때문에 교회가 변화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확한 뜻과 계획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모든 것들을 결정하고 선택하고 우리는 지금까지 왔습니다. 우리의 이런 신앙은 반드시 다음 세대로 이어져야 합니다. 사사기 2장 10절에서 11절에 그 세대의 사람도 다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이스라엘 백성의 후손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음의 신앙을 전달받지 못하니까 뭐예요? 악을 행하게 되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우리 교회도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운 가운데 지금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복음 안에 있는 믿음의 신앙들이 우리에게 전달되어졌고 우리는 다시 한번 성경으로 돌아가 올바른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서 결단했습니다. 후대들에게 그것을 전달하기 위해 우리 몸에 맞지 않지만 믿음의 도전들을 해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올바른 복음의 영적 유산을 전달하는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그냥 두시겠습니까? 반드시 축복하시고 지키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복음의 영적 유산들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하시고 이 축복들을 성경적으로 정확하게 후대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위기 가운데 있는 디모데에게 이런 중요한 부분들을 다시 한 번 더 상기시키고 말씀을 전달한 것이죠. 그러면서요, 영적 유산을 가진 디모데,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 다시 한번 일어서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얘기합니다. 네가 복음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 때문에 낙심하고 부끄러워하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복음은 참 생명이며 참 능력이며 모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어떤 것도 이 복음과 비견될 수 없죠. 복음이 모든 것입니다. 그렇기에 복음 가진 우리가 주저앉아 있다면 더 이상 현장에는 희망이 없는 것이죠. 세상에 그 어떤 일들과 사건 또 악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역사적으로 지속되었던 일입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성경을 알고 그 성경 속에서 자라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영광 돌렸던 사람들을 통해서 어떠한 어려움과 위기 가운데서도 그 시대는 살아났습니다. 지금 시대도 지금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하나님을 올바르게 성경적으로 믿고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세워지게 되면 반드시 시대와 교회와 현장은 살아나게 돼 있습니다. 우리의 행위나 부족함 때문에 안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망을 패하고 영원한 생명과 복음을 드러내기 위한 모든 과정입니다. 에베소서 1장 11절에서 12절 말씀에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의 완전한 계획과 뜻 가운데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에 바울이 6절 7절에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움이 아니고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낙심하지 말고 일어서라 라고 디모데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복음을 위하여 세우신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능히 지키실 것입니다. 우리의 다시 일어섬이 우리의 힘과 능에 있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회복되고 자라나게 되는 믿음 때문이기에 이것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모래 위에 세운 집이 아닌 반석 위에 세운 집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 중요한 은혜의 흐름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겠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을 붙들어야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말하는 믿음과 사랑은요, 우리의 노력으로 만들어진 감정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 안에서 공급되는 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성경의 말씀대로 행하기 위해 우리가 노력하고 힘을 쓰죠. 그러나 그게 안 되는 걸 누구보다 잘 아시지 않습니까? 안 사랑해지고 안 좋아지는데 어떡합니까?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로는 다 넘어설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나 때문에. 그것보다 더 값진 은혜, 사랑, 우리가 주는 것도 아니고 그 은혜 받은 우리가 무엇인들 사실 못 주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은혜, 바로 믿음과 사랑. 그렇다면 어떤 믿음입니까? 문제가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당연히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서 지혜를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판단해야겠죠. 그러나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상황과 환경 끊임없이 변합니다. 그 변화를 날마다 바라보며 걱정 근심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상황이 아닌 말씀대로 되어질 것을 믿는 믿음이 회복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지 않습니까? 그 살아있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매일 주고 계십니다. 그렇기에 그 살아있는 말씀이 성취되고 있는데 우리가 도대체 무엇을 염려하고 또 무엇을 걱정하겠습니까? 진짜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을 굳게 붙잡고 또 매일매일 읽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회복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놀라운 은혜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에 실패와 고난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참아보자가 아닙니다. 좋은 날이 올 거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고 그 복음 안에서 성취된 언약의 말씀을 주시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실패라는 고난이라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수많은 방법들 중에 하나 때문에 우리가 속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확한 말씀을 통해 믿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우리의 후대들에게 전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또 사랑입니까? 감정이 아닌 성령이 주시는 사랑입니다. 우리의 감정에 매몰돼서 내 뜻대로 내 마음에 흡족하여서 내 생각대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놀라운 구원의 그 역사와 사랑으로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참된 사랑을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주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희생도 기뻐할 수 있는 참 사랑입니다. 이 땅 위에 많은 봉사단체가 있고 또 봉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된 사랑이 아니면 그 어떤 것도 지속될 수 없고 살릴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신 사랑으로 자신을 희생해도 기뻐하는 그 사랑을 가진 우리가 현장 가운데서 이 사랑을 실천해야 됩니다. 그리고 용서하고 품고 기다리는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어야 되지만 그 죽음의 문제를, 죄의 문제를 이기게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어떤 사람도 수용하고 포용하고 사랑해야 됩니다. 그리스도 은혜와 또 그리스도 사랑 안에서요. 이것은 맹목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의 삶을 통해서 많은 기적들과 또 많은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떨 때는 무조건적인 사랑을 보여주시고 어떨 때는 단호하게 책망을 하시고 벌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은혜를 가졌다면 이 사람을 진짜 사랑하고 살리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 사랑과 그 은혜를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과 사랑이 우리의 노력으로 되겠습니까? 당연히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셔야 되는 겁니다. 어제 이제 우리 초등부 후대를 잠깐 만나서 이제 떡볶이랑 김밥을 이렇게 먹으면서 얘기를 하는데, 그래 뭐 요즘 힘든 거 없냐라고 하니까 힘든 게 없다고 하더라고요. 고민도 없냐? 고민도 없대요. 그러냐? 다행이다. 그러면서 이제 그렇다면 너는 교회에 왜 오냐? 교회 오는 게 즐겁냐라고 하니까 자기는 교회 오는 게 너무 즐겁대요. 부모님 때문에 오냐? 그렇지 않대요. 난 그냥 부모님 때문에 오냐라고 물으니까 자기는 교회 오는 게 즐겁대요. 되게 회개가 되더라고요. 주일날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우리는 교회에 올 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다리고 사모하는 게 아니라 제가 해야 될 일을 항상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어린 후대가 교회에 오는 게 즐겁대요. 그냥 그것은 단순히 친구들과 노는 것이 즐겁다라고 보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친구들이랑 놀고 재미는 내가 있는 집과 현장에서도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교회 오는 게 즐겁대요. 그래서 제가 또 꼬치꼬치 물으면서 도대체 뭐가 즐겁냐? 그리스도 안에서 즐겁냐? 그렇게 묻지 않았고, 그 친구가 그렇게 저는 오는 게 너무 즐겁고 기쁘다면서 목사님 왜 이런 질문을 하시는지 잘 모르겠다. 당연한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당연한 걸 우리가 누리고 있는지,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을 아는 우리가 언제부터 그 사랑을 또 그 은혜를 놓쳤는지를 다시 한 번 더 점검하고 성령께서 이 은혜를 우리에게 떠나게 하지 않기를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해야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이루어 주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성령이 우리 안에서 확실히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상황과 또 우리의 모습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시작하셨고 하나님께서 끝을 내실 것입니다. 결론으로 우리가 무엇을 붙들고 살 것입니까?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들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안에서 믿음을 회복하는 삶을 날마다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사랑으로 모든 것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랑 받은 자만이 이 사랑을 줄 수 있습니다.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여호와의 말씀 즐거워하고 묵상하고 그것 때문에 기쁘고 그것 때문에 감사하고, 교회가 앞으로 회복해야 되고 또 변화해야 될 것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 안에서 모든 것이 변화되어야 됩니다. 근데 그 복음 안에의 주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전인 우리 개개인입니다. 우리 교회 시스템이 바뀌고 겉모습이 바뀐다고 교회가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성전 삼은 우리 개인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자신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이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삶들을 실제 현장에서 부딪히고 도전하고 결단해 나갈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이루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남아 계신 모든 분들이 그런 믿음의 선택 때문에 이 자리에 인도받고 계심을 알고 보았고 또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중요한 은혜 언약들을 후대와 현장에 보이게 하시고 증거 가진 증인된 교회로 세우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참된 믿음과 사랑으로 나와 가정과 교회와 현장과 시대를 살리는 증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